철학입니다. 이 신천지와 기독교가 왜 그 대적 관계인가? 신천지가 설립한 그런 이만희 교주에 대한 어떤 모순점들, 그거에 대해서 지워져가지고 한번 다시 올렸었는데, 손구를 찾아서 안 하고 좀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웬만하면은 이렇게 손구를 제시하면서 하는 게 보는 사람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찾아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립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여기가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을 빼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의 영, 나의 영을 만민에게, 이게 만 백성이죠.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기독교 성립의 시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그럼 이걸 설명하고 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인데 그 후가 언제냐? 이게 보면은 어, 뒤에 쭉 보면은 시간을 맞추는 거, 그다음 여기서 나오는 게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이 이게 보통 마지막 때 말세를 의미합니다. 말세. 그러면 이때 보면은 이 특징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려니와,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이게 지금 요엘서 구약의 애원입니다. 모세 오경의 애원도 이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요엘서 구약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백성에게, 모든 만민에게 영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또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영을, 성령이죠.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이게 말세,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last day,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준다. 이 말세가 언제나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가 말세입니다. 그러면 이때 보면 그 시기를 표시해 주는 게, 해가 빛을 잃어 어두워지고 달은 피와 같이 붉어져. 그러면 이 내용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예언의 때와 구약의 예언의 때, 이러한 모든 예언의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때에 그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준다. 지금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에서 요엘서, 그다음에 사도행전, 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내용들에서 이 지금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밑에서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저 내용이 써질 때가 언제냐면은 사도행전의 밑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핵심의 그때입니다. 지금 중요한 핵심만 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은 지금 그건 뺐으나 바로 28장 밑에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나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처럼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다 임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이방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외국어,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에도 좀 놀랐지만 이 언어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갈릴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인데 다른 지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다 하니까 놀라는 것이죠. 이때 보면은 이게 그 성령의 능력을 보고 이때 회개를 하고 이들이 성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성령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면서 이때부터 기독교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게 잘 알아야 될 게 이거 구약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애언, 신약의 애언, 계시록 애언이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이 시점이 이 오순절 성령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계시록의 예언이 이 계시록이 예언이 마치 바꾸겠습니다. 뭐 신천지 이만희의 예언으로 계시록을 변개하고 있습니다. 변개. 성경을 변경하고 있는 거죠. 변경. 성경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절대. 그렇지만 원래 뜻은 여기서 보면 원래 성경의 이 예언의 마지막 때는 기독교 성립이며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마지막이라는 마지막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동요가 무엇이냐 그러면 구약 성경, 유대교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유대교의 마지막 때는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의 성립입니다. 기독교의 성립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제사를 폐하고 절기와 족보와 일자, 연한 등등 이 모형과 그림자, 이런 모형과 그림자, 그 다음에 외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외식과 회치라는 거죠. 이 무덤 회치라는 것 같은 그런 외식과 그 다음에 어떤 형식을 폐지한 겁니다. 이게 형식적인 거. 이런 건 다 폐지합니다. 폐지. 제사를 폐지하면서 제사장도 폐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고, 그러면 이게 폐지해가지고 기독교가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성립을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거를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한다. 그러면 옛 땅은 무엇이냐? 옛 땅은 유대교와 구약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성령, 그다음에 신약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구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약은 약간 이 구약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구약은 뭐냐면은 이 원래 구약에서 전에 아까 말하는 불필요한 제사장, 선지자를 폐합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일자, 연한, 족보를 폐지. 요걸 뺀 구약입니다. 요걸 뺀 나머지 이걸 폐지한 나머지 구약 실질적인 내용들하고 이게 일치합니다. 신구약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의 일치를 예수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나는 율법, 이게 보통 구약을 율법이랍니다. 이렇게 이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구약의 이 불필요한 걸 빼면서 어, 이 신구약이 일치하는 구약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그 말씀으로 신약으로서 구약을 완성하고 일치를 시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하는 마지막 때라든가 모든 게 일치됩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여기에 이단들이 하는 게 계시록도 신약일 뿐입니다. 계시록 이거 신약이에요. 이 계시록은 새로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이 일치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일치합니다. 계시록과 계시록 내용은 여기에다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걸 신약의 내용을 구약의 내용을 맞아 신약을 구약으로 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어가 다 구약 용어입니다. 용어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시록은 이 계시록이 요한 계시록이 쉽게 말해서 신약의 예언이 성취된 게 아니라 요한 계시록은 신약을 구약 용어로 쓴 겁니다. 신약 내용을 구약 말로 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약 이후를 신약 예언이 아니라 그냥 신약과 구약과 계시록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 구약과 신약에는 구약은 더 많은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록과 일치되는 신약에도 좀 계시록보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개가 일치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라든가 이 주인공 이렇게 예수도 일치합니다. 계시록의 예수하고 다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가 이렇게 일치한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런 내용들은 다른 그 성경 구절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게 아셨죠? 이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기독교 성립할 때라는 거였죠. 그때가 이 앞전에 영상에 설명했었죠.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들은 이쪽에서는 그럽니다. 구약, 초림, 초림예수, 신약, 재림예수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예수, 여기는 이만희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말한 대로 구약과 신약이 구약에서 불필요한 것을 빼고 그러면 이게 신약과 일치하죠. 그러면 계시록과도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모든 내용들이 요한 계시록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도 예수에 관한 내용이지 이만희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계시록을 다 일치시키는 게 예언이 다 일치해야지 이게 틀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빼니까 신약이 나왔지 이 불필요한 것들이 없었으면 신약이 나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계시록은 신약의 내용이고 이 신약의 내용을 구약 용어로 썼다는 거죠. 좀 축약해서 그럴 뿐입니다. 왜 구약 용어로 썼느냐?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리스 쪽으로 갑니다. 그리스 쪽으로 갔다가 그리스 로마 쪽으로 이렇게 가죠. 바울 때. 얘 갔다가 다시 이게 유대로 들어갑니다. 유대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으로 신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일지점.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마치 이거 신천지를 예언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에게 예수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겁니다. 기독교의 성립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만희가 이렇게 신천지 주장하는 재림 예수와 초림 예수가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에서 이만희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지금 히브리어와 헬라어까지 이렇게 쭉 받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표기가 안 되네요. 왜냐면 한글로 받을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약간 깁니다. 이게 문제. 그러면 여기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 여기 보시면 위로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초림 때 예수도 재림 때 예수이지 이만희가 이게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틀리지 않다.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 주장은 거짓말이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 불필요한 것만 폐지했는데 제사 활례의식을 폐지했는데 이 지금 신천지에 주장하는 거는 아예 구약과 신약을 다 폐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도 폐지한 거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신약에 나와 있는데 동일하지 않다고 성경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천지는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게 신천지는 성경을 폐지합니다. 폐지. 성경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만희 말만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또 이게 위에 또 보면은 나오는 게 여기서 보면은 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이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분에게 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안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성경 구절인데 이만희는 이것도 폐지하죠. 천하의 다른 이름 오직 이만희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이만희 신천지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름의 구원주를 내세운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와 그 다음에 성령 받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믿음,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깨달음, 성령 받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와 성령을 부인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벌써 이것이 지금 성경이 여기 지금 몇 구절인데 지금 두 구절, 그다음에 말세 세 구절인데 이 보면은 성경 전체를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펼치면 이 성경을 우리가 딱 펼쳐보면 성경을 펼치면 전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교리와 이게 다릅니다. 성경 모든 내용이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어떤 그
이게 보통 보면은 이단 사이비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지수적으로 나옵니다. 이단 사이비, 사단 마귀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은 성경 이 교리로서 신구약의 성경을 폐지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독교 구원, 예수교 기독교 구원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기독교가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고 이만희를 받아야 된다. 이만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독교를 부인합니다. 기독교를. 이러한 내용들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일부 성경만 가지고 왔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단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간단히 이 신천지 교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신천지 교의 교리는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를 펼쳐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신천지 교리 어, 지금 여기서 성령 기독교는 성령으로 구원받는데 이만희 교는 이만희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희 언약. 그러면 이만희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보혜사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보혜사냐? 내가 예수의 영을 나만 받았다. 나만 받았다.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말세인데 세상 끝인데 그 영을 나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영생. 육체로 영생한다고 씁니다. 육체로 영생한다는 것은 기독교 모든 페이지에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육체로 영생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는 14만 4천이 차면 14만 4천이 차면 신천지 성도들은 신인 합일 그동안 순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몸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신천지 성도 몸으로 내려와서 신천지 성도와 함께 신일 합의를 하게 됨으로써 이 14만 4천도 천년 동안 왕노수를 합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면 이제 이만희와 함께하는 게 이만희 총회장한테 예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만희와 예수 영과 그다음에 순교한 영들 뭐 베드로 바울 뭐 다 있겠죠. 요한 이런 영들과 신천지 성도들이 이제 영생합니다. 영생하는데 이 영생이 뭐냐? 이건 성경 영생하고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영생은 육정 영생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위에 지금 현재 순교한 사람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육정 영생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천지 성도들한테 와서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육정 영생을 하면 죽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뭐 아무튼 물도 안 먹어도 되고 병도 없고 그저 그냥 완전히 그냥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왜 신천지인들이 저렇게 빠져 있을까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천년 왕노릇만 해도 대단합니다. 청년 왕노릇. 그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젊은이들 100억만 번다 뭐 해가지고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 100억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들한테는. 왜냐하면 천년 왕노릇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천년 후에는 영생을 하는데 죽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좋은 것만 다 누리는데 이때 공부해서 뭐하나 이거죠. 취업해서 뭐하고 회사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이도 4년이요 국회의원도 4년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비판도 많이 받고 힘들지 않습니까? 일하기도. 그 다음에 뭐 공무원 해봐야 50년도 못하고 회사 다녀도 그렇고 또 인간은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산다 이거죠.
이런 거 해서 뭐하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 천년의 악노릇과 영생을 믿으면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죠. 사람들이 안 믿어진다는 거.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이걸 믿기 위해서 모략을 씁니다. 모략,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모략을 써서 이 모략을 통하여 이걸 믿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걸 믿으면서 성경을 다 바꿔버리죠. 이만이 이 말로 성경을 다 폐지하고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믿게 됐을 때 이거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머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이 갈 겁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다음에 거짓말이 이게 말로는 못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 주로 이 거짓말을 쳐서 거짓말로 미혹은 보통 거짓말을 하거든요. 입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이 고래로부터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들은 입에 거짓이 눌러 붙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미혹을 위해서. 그럼 이 미혹 대상이 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천주교와 개신교라는데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하여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 대상이. 근데 이들은 여기는 똑같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예수와 성령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죠. 이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포함되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사람이 이러한 내용들을 글로 접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 이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기독교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게 이게 성령이죠. 얘기했죠. 그리스도, 이게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은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이 부어준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여엘서 보면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다 그러면 만민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만이 하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근데 마지막 때는 벌써 그 여엘서 예수께서 아무튼 그 사후 50일 되는 날부터 기독교 성령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부터 구약의 마지막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구약의 마지막 때부터 그 이후는 전부 마지막 때고 그때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그러한 활의 의식 모형과 그림자가 폐지된다는 것을 성경에 썼습니다. 그게 언제 썼냐? 그때 썼지 않습니까? 폐지될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썼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상당히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쓴 다음에 기독교 성립 초기에 성경이 쓰고 그 이후에 안 써졌기 때문에 기독교 성립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초창기 성립을 됐어도 그 이후에도 많은 환란과 순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독교 성립에 관한 내용들을 예언으로 써져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 신천지는 이 마지막 때를 마치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마지막 때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마지막 이때가 마지막이고 신천지가 생길 때가 마지막 때고 이 신천지 성립이 마지막 때로 생각하고 있는데 새하늘 새 땅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성령에 반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 애굽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애굽이 되었다라는 그런 타락했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성경을 잘못 읽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유는 계속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영으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 중심의 생각입니다. 사람 중심, 육체 중심의 생각입니다. 육체로만 생각하는 저런 육체의 소요, 육체를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의 작용이 안 보입니다. 구원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뒤에 위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은 저들은 육체를 믿는 신앙이 곧 이단 사이비 사단 마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죽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잠들다 죽어 있다는 것은 영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신약에서 보면 살아있는 사람 보고 잠들었다 죽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장례에 가야 된다니까 나를 따르라면서 그러죠.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가 치르게 하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건 성령으로 영이 살지 않는 사람이 육체로 죽은 거고 육체가 죽은 자도 죽은 자고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성령이 죽은 육체가 산 사람도 죽은 자입니다. 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이른 예수의 말,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영이요.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이 보면은 생명 창조도 보면 육체를 창조한 걸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 말이. 이게 여기서 꼬여 있다 보니까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보면 또 반대로 육은 무익하다 했는데 신천지는 육적 영생이 중요합니다. 육적 영생이 중요하고 아까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사람의 육체 이걸 세우지 않습니까? 이 반대지 않습니까? 성경 이것도 성경을 이걸 또 폐지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성경 이거 계속 써져 있습니다. 이걸 왜 이해 못하는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육체의 죽음이 죽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육체가 중요하다면 그런 거에 죽음에 연연치 않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이 보면은 너무나도 성경과 성령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자체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어떤 이해도가 2%만 돼도 이런 짓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도가 2%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 영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육적 영생이나 꼭 육체가 아니라 뭐 혈연이 변해도 육체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한 것들을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육체를 말하면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건 육체를 말한 겁니다. 육체 심판 그럼 이 심판은 죽은 영을 살리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구원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영이 죽어 있는 게 심판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영이 죽어 있으면 육체가 죽는 순간에 다 죽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죽는다 해서 그대로 다 죽는 건 아니죠. 영이 없다 그래서 죽음으로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있습니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연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심판이라는 건 영을 살리는 거는 이건 육체의 그 죽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육체가 살았을 때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육체가 죽은 다음에 심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육체는 당연히 죽습니다. 이게 먼저 영이 살아나도 죽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도 죽은 다음에 그럼 영이 없죠. 이때 심판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고 이게 아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 자체가 다 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게 페이지만 넘기면 그건 왜 그러냐? 그럼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보면은 이제 성경의 내용은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영과의 전쟁입니다. 영과 대적 관계입니다. 바울도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또한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신앙에서 육체의 소욕은 어떤 거냐? 사람이 신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영을 만드는 거죠. 영을. 사람이 만들 영을 뭐라 하냐? 귀신, 마귀, 이단, 사입이랍니다. 이 영은 뭐냐? 그냥 존재하는 영입니다. 존재하는 영. 사람에게는 안 하죠. 이 존재하는 영.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 그 영. 그냥 존재하는 영. 여호와의 영을 사람 안에서 영이 기름 부어서 받아서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서 살아난 거죠. 사람이 죽을 운명에 있는 육체의 인간이 영의 인간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창조죠. 이게 창조죠. 인간이 창조한 것은 귀신이지 않습니까? 다 마귀, 이단, 사이비 인간이 만든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성경으로 설명하니 이 인간들이 이 신은 다 사람이 만들었다고 아주 난리 법석을 칩니다.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막 흥분해가지고 무식을 막 드러내면서 달라드는 이거 설명해도 모릅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성경이 상징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이걸 또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인간들은 이거 설명이 안 되면 자기가 설명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흥분하고 똑같이 보이고 막 이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심판이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나친 논쟁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럽니다. 이게 예수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러한 구조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만희 같은 경우는 완전 이만희나 신천지는 아예 이쪽입니다. 이쪽. 이만희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육체의 소욕이지 않습니까? 육적 영생이라든가 모든 것을 사람 숫자라든가 이런 거로 결정합니다. 이 사람 숫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수 이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귀신, 마귀, 이단, 사입입니다. 이게 뭡니까? 666이라니까요. 사람이 만든 수, 사람이 만든 지금 여러 가지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 이게 다 666입니다.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영을 통하여 만들어진 게 있다니까 이게 보면 구분이 돼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매일 나가서 공부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50년을 다녀도 60, 70년을 다녀도 믿음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넘어가기 쉽죠. 신천지 그 많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얘기는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 그래도 설명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다가 순교당하고 죽는다. 근데 순교당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다 순교당한 게 아닙니다. 이 순교자 중에서도 이 마귀들도 순교를 많이 당합니다. 자기들도 그 하나님의 영을 믿고 있다, 신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사람이 만든 신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사악한 짓을 하잖아요. 마귀 짓을 하잖아요. 마귀 짓을 하죠.
이들이 마귀 짓을 하죠. 그러면은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민주주의니까 놔두지. 지금 이상한 사단 마귀 짓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 권력은 과거에는 죽여버립니다. 이 죽는 게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순교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못된 짓 하다가 벌 받은 거죠. 근데 이 정치인들이 이 영을 전파하는 거하고 마귀 사악을 전파한 악을 선을 전파하는 거하고 악을 전파하는 거하고 구분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떤 그 영에 맞지 않는 이런 이 정치 발전을 꾀하다 보니까 대립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악을 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서 아니면 정치를 발전을 꾀하다가 영적 발전을 꾀하다가 이 죽는 경우, 이게 순교입니다. 이게 죄 없이 죽는 거. 이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진짜 저지른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 저지른 사람들은 순교가 아니라 이건 그냥 사형인데, 이거는 인간의 받는 사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악을 저지르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이죠. 영생에 이것도 영생합니다. 영벌이죠. 영벌 영원히. 아야,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이런 얘기를 안 하려다 지금 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이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아듣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거를. 네, 여기는 사이비를 설명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순교 이거는 영생하고 무관하죠. 왜냐하면 육체에 아까 말했듯이 육체가 죽고 사는 거는 영생과 무관하면서 이 영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익합니다. 이게 육체가 죽는 거는 가치가 없죠. 이게 상관없습니다. 이게 벌도 아닙니다. 이런 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천지가 하는 그 기독교에 대한 얘기에서 절정은 뭐냐면, 기독교를 이 바벨론으로 바벨탑 바벨론으로 상징합니다. 바벨탑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거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무너진다고 예언되어 있죠. 근데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기독교가 성립하면서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이 완파됐죠. 완파되지 않습니까? 70년에 AD 70년에 예수 사후 70년 후에 이런 얘기들인데, 역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성립했죠. 기독교가 성립했습니다. 이게 새하늘 새 땅이라니까요. 근데 이 신천지는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유대교의 이 부분을 이 바벨탑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게 반성경적이죠. 이걸 기독교라고, 이게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 기독교 예수 기독교가 이게 성령이라겠죠. 예수와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낸 성령이죠. 하나님과 이게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 이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순교자들은 자기를 통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순교자들, 아까 영이 육체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얘기죠.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무너질 거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이만희가 시온에 섰다 합니다. 시온산에 이긴 자가 시온에 섰다 이거죠. 이기고 우뚝 서고, 뭘 이기고? 이 기독교를 이기고. 그러면서 기독교인한테 이만희 말씀으로 이 나팔을 부릅니다. 이렇게 이리 유월해라라고. 그래서 이게 14만 4천이 찬다는 거죠. 신천지입니다. 기독교를 파괴해서 신천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기독교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반하는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굳이 그 순교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육체가 없었다고 해서 성령으로 존재하는 거죠. 육은 무익하지 않습니까? 영이 중요하죠. 이 영이
썩어 없어질 신천지 육체에 해가지고 영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은 성령이 아니죠. 자기들이 만든 순교자의 영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자기들. 이게 성령이 아니잖아요. 원래 존재하는 영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영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들의 자기 사람이 만든 영, 이거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마귀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 잘 생각하시 기 바랍니다. 아무튼 영상을 삭제해서 이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두 편으로 나눠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히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해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이게 표시가 되면 좋을 텐데 히브리어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됩니다. 히브리어 이 단어 하나의 어근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자, 히브리어, 그다음에 영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영어가 우리가 번역이 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을 때 가장 가까운 것이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와서 죽은 자가 다시 와서 모든 걸 이야기해줘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번역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단에만 넘어가지 않고 종통 읽으면서 문자 좀 잘못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뭐 계시록에 한 구절에 집착한다 잘못됐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과 이런 거 연결고리를 보면은 오히려 잘못 써진 분이 왜 잘못 써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변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 번역한 사람이 변기한 것이죠. 이 선정을 온통 변기하고 바꿔버리면서 폐지시키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부정하는 이러한 어떤 인간의 조직, 인간의 어떤 그 육체의 썩없을 육체들의 난동 이러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늘어놓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네, 감사합니다.